안녕하십니까. 네. 지지난주에 저희가 전국 학사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저희들에게 왔는데요. 보니까 정말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죠. 전국에서 모인 350명의 학사님들이 모여서 저렇게 소감을 쓰고 찬양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월 달에 그 속초에서 있었던 학생 수양회도 그때도 숫자가 한 340명 됐거든요. 그때도 야, 이거 기도원 300용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학사님들도 이해 못지않게 정말 학생의 스피릿으로, 나이는 훨씬 많지만 얼마나 그 휴일날 쉬고 싶을 텐데 휴일을 반납하고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소감을 쓰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학사님들이 이 시대에 기도원 300용사와 같다, 이런 우리 목자님들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소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여름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런 큰 은혜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어제까지 국제수양회는 2058명이 등록되었습니다. 2053명. 원래 1200명 정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2배에 해당하는 2053명이 등록되고 아마 2500명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근접반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여름수양회 발동을 걸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시작.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참 소망 없이 떠내려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쾌락과 죄와 어둠의 참 세력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이제 빛의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던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전에 1차 전도여행을 13장, 14장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로 거쳐서 그 다음에 버가, 또 비시데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바울은 1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1년 전에 자기들이 도왔던 그 양들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이 이방 땅에서 목자들도 없는데 이들이 과연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이들을 어찌하든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간다는 것은 위험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또 이들을 경고케 하고 이들을 도와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코스가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유럽 개척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친히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 세계 선교 역사를 바울이, 바나바가,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사도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2023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큰 구원과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이 성령의 방해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15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1년 전에 가서 전했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떤가 방문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좋겠는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행 때 밤빌리아에서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면은 또 힘들어서 도망가면 안 가려면 못하다. 힘 빠지니까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생질 조카이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감당해서 지난번에는 도망갔을지라도 이번에는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많이 성장을 했으니까 데려가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신라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이 같이 가죠. 안 돼요. 그렇게 심하게 다투다가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다툰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결코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참 솔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하지만 그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싹 지워버리지 않고 그들이 잘못한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실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투었지만 그들의 다툼은 인간적인 야망에 기초한 다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역사를 더 잘 섬기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툰 것이지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헤게모니 정탈전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를 섬기다 보면 실무자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이 올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간식을 뭘로 할까요? 감자로 합시다. 아이 나는 고구마를 하고 싶은데 감자파와 고구마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밤에 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있게 찬송을 합시다. 일어서 찬양파가 있고 아이고 다리 아픈데 앉아서 하죠. 앉아서 찬양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가지고 사소하게 다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양보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양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본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로이스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는 아주 순수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죠. 그리고 에베소의 감독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영접했다, 누가 섰다 이런 기록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1년 뒤에 가보니까 디모데라는 제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핍박받으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정신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더베로 피했거든요. 그 기억밖에 없는데 가서 보니까 디모데라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신실한 제자가 거기에 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상을 전혀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안정된 환경에서 평안한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쟁터와 같이 혼란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을 키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언제 누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성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몰라요. 누가 올지, 어떤 말씀이 역사하게 될지, 어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에 큰 결단을 하게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같든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디모데 같은 큰 거목감들이 세워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15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할례가 구원의 주권이 아니다,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쓸데없는 핍박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등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전에 개척했던 지역들을 더 경곡했습니다. 다 갔던 곳이죠.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전에 갔던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 아직 가지 않았던 오른쪽에 아시아의 미개척 지역에 가서 이쪽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많이 안 전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역사가 아시아에 머물기를 원치를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복음 역사가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감히 유럽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핍박자 바울을 선택을 하셨고 이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택하셨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서 유럽 땅에도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을 하시고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어느 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게도냐는 필립 대왕의 고향이에요. 당시에 그리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 지역의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 마게도냐는 바울이 생각할 때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들이 강대국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은 우상 숭배와 육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쾌락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하고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인 로마와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에
아시아만 머물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계획 같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산을 잘하고 많은 것을 분석을 해도 결국은 평면적일 수밖에 없고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세전부터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UBF 역사도 초창기에 동남아 선교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아시아 국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동남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제주도부터 개척을 하고, 제주도도 탐나국이니까 그거부터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월남, 캄보디아, 베트남이 월남이죠. 하여튼 이런 동남아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월남 갔다 온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기도를 많이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어디서부터 역사를 이루셨는가? 서독의 선교사로, 서독의 간호원으로 이민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독 개척의 문을 여셨습니다. 선진국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개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UBF가 아시아만 머무는 그런 작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품는 5대양 6대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왕같은 제사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시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아니요, 나는 유럽 싫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정복하고 침략하고 피해를 준 사람들이고 싫어요. 피해본 아시아 국가에게 복음을 전할래요.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곧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억지로 수동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너무 싫으니까 안 갔습니다. 버틴 거고 반대로 갔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순종하고 자기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열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름 수양을 앞두고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들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님, 고향으로 와서 나를 초청해 주세요. 기숙사로 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원룸으로 와서 나를 빼내 주세요. 군대로 와서 나를 수양에 초청해 주세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보계경 아파트의 김발래 목자님은 일주일 내내 공사 현장에서 힘든 타일 일을 하면서 힘들기 때문에 주말이면 집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같이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5시가 되면 예수의 영이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인지 하모니 목자님의 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이상 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순종해서 복원대 캠퍼스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복원대 가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전대는 그냥 걸어서 가면 되지만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복원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3주 전에 순수한 남승우 형제를 만나서 1:1과 예배에 초청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승우 형제 혹시 왔나요 여기? 왔네 저기.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네. 우리 승우 형제는 고흥에서 올라와가지고 참 외롭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든든한 갈렙 목자님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말씀 공부해주니까 예배도 오고 1:1 말씀 공부도 오고 수요 점심 모임도 온다고 했습니다. 갈렙 목자님이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으면 어떻게 승우 형제를 만나겠습니까? 자기가 피곤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과 놀아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뜻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양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제 아주 가슴 아픈 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뱀장어 조업을 하는 김홍석 씨가, 최홍석이 아니고 김홍석 씨가 여기 기사에 났는데 이분인데요. 그물에 걸려있는 한 소년을 건져냈습니다. 뱀장어 잡는 어부이신데 뱀장어를 잡은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있는 17살 먹은 한 소년이 바들바들 떨면서 스티로폼을 안고 그냥 거의 죽어가는 것을 건져냈어요.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 자기 힘으로 건져 올리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건져 올렸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밤 11시에 가양대교에서 뛰어내렸어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모진 목숨 죽지 않고 1.5km를 둥둥둥 떠내려간 거예요. 자기도 막상 그냥 끝내려고 뛰어내렸는데 두렵잖아요. 그냥 정신 잃고 죽는 것도 아니고.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어부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스티로폼 부표를 붙들고 밤에 7시간 또 벌벌 떨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더 지났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김홍석 씨가 지나가다가 고기 잡고 오면 퇴근길에 이상한 물체에서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가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사모님과 함께 따뜻한 난로로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커피를 주고 또 옷을 벗겨서 자기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 2만 원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데 17살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앞으로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기구한 자기의 인생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부 부부인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삶에 지치고 절망이 되어서 이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치열하고 자기의 환경은 너무나 불우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자기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삶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어부 되신 분이 가서 참 그 청년을 끌어내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날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구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벼랑으로 와서 나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세요.
인생의 급류에 휩쓸려 죽어가는 저를 제발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이 절규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와 아픔, 인생의 패배와 절망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환 끝에 내몰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양들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수양회를 하는 것은 2024년 여름수양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잔치가 바로 이번 여름수양회인 것입니다. 저도 내일 이 취임식 메시지 소감을 발표하기 위해서 제 인생 소감을 쓰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정말 인생의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배포 목자님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유배포 성경 공부에 초청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십자가 말씀 때 발표하겠지만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공부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래서 대학도 가고 목자 생활도 하고 어쩌다 보니까 한국 대표도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님들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에 목자님들이 거기까지 와서 말씀 공부해주고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을 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변화되어서 목자가 되고 오늘날 이런 삶을 살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과거의 나와 같이 죄의 급류에 휘말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 다가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에 많은 사람이 꼭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이 김홍식 씨의 한 사람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뱀장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자고 또 와서 어업을 해야 되니까 지나칠 수도 있어요. 아유 얘 데려갔다가 뒷감당까지 내가 어떻게 할까? 아유 모른 체하고 경찰에 신고나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가 책임져야지, 학교가 책임져야지, 자기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바울에게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생만 했습니까?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유럽 개척사의 역사의 창조자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들을 구원함으로 내가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큰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에게 고생시키시는가? 왜 전도하러 하는가? 왜 수양에 데려가라 하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큰 뜻을 영접하고 이를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 김홍석 씨가 마지막 그 말이 있어요. 내가 별로 한 일 없지만 한 소년을 살려서 뿌듯하다. 뿌듯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소년을 살려내서 너무 뿌듯하다. 이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참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역사를 감당함으로 한 팀의 1대1이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방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땅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레가를 지나 네아폴레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레아 성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커리어 오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색 옷감이 제일 비싼 옷감이에요. 비단처럼 아주 비싼 왕족들이 입는 그 옷이 자색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당시에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자들은 되게 마음이 교만하기 쉬운데 신기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영적인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우리 센터의 박루디아 사모님처럼 마음밭이 아주 좋은 준비된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시 말씀을 잘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 좋은 말씀을 우리 가족들도 다 듣게 하자 전부 데리고 와서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 사람들을 떠맡고 섬기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바울 일행을 적극적으로 영접을 해서 섬겼습니다. 바울 일행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미지의 땅 마게도냐로 올 때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소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어딘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무슨 위험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바울은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양을 예비하시고 또 모든 물질적인 환경도 예비하셔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미삭 송사님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방학 동안에 오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원어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뉴욕 UBF와 필라델피아 UBF에서 6명의 이세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저 사진들이에요 지금. 6명의 이세들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오시공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6명의 원어민들을 고용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임삭 송사님이 선교 역사를 섬기고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친히 환경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여름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양들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친히 모든 환경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개척 역사는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종의 점괘가 더 이상 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용한 사람이 바울을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바울은 잡혀서 옷이 찢김을 당하고 매로 떼임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에 채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와서 루디아 같은 좋은 양을 만났을 때까지는 역시 하나님 여호와 이르시군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제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칙칙한 지하 감옥, 온몸이 찢기고 상처나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지하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함잠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좋은 일 하러 왔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붙잡혀서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한밤중이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영적인 무지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빌립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신 우리 주님을 감사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렇게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와!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을 하셔가지고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석방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대단한 권력으로 복음의 정도를 잡아 가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 같이 순한 양을 만나게 하셔서 순종하게 복음 역사가 쫙 진행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매에 맞는 것처럼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옥이 열리고 찬송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지만 그러나 역경의 순간에 반전시키는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가수 박종호 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목소리를 타고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20대에도 이분이 찬송을 부르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고 전 복음가수도 아주 1세대죠. 20대 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35세 때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55세 때 간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딸들이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의 찬송을 들어보면 다 은혜가 있지만 이 병이 없었을 때 20대 때 불렀던 복음성가와 지금 50대가 넘은 뒤에 복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삶의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깊은 감동과 어떤 영성의 울림이 있어요. 그의 간증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30대는 왠지 졸랑거렸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막.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떼준 간을 받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가장 힘든 곳에도 가서 간증을 하고 기금을 마련해서 과거 자기와 같이 병으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빌립보의 첫상 처음 루디아를 만나서 순종하게
온 집안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듯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를 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간수를 회개시킵니다. 간수가 벌벌 떨면서 주스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 큰일 났다.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결하지 마세요. 자기 도망가면 끝나는데 그 관수를 붙들고 자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수가 와 너무 두려워가지고 선생님 우리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역사는 루디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입니다. 근데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양을 만날 때만 찬송하지 말고 내 인생이 잘 풀렸을 때만 찬송하지 말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매에 맞고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도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부산교대 스텝 목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센터에 광주 출신의 한 양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데 자기 센터는 딱 7명밖에 안 되니까 수양회를 해도 이 학생에게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 광주 수양회 가도 되겠습니까? 온 식구가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부산교대 UBF 팀들이 다 올 것입니다. 독일의 김요셉 선교사님도 수양회 때 오기로 했고 루마니아의 랄루카 자매도 수양회 오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 또 떠나있던 사람들도 올 것 같은 그런 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삼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큰 축복을 체험하는 주의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